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 Kings chapter 10 verse 8 to 11. 열왕기하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 위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패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 많은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영어로 testament라고 합니다. 약속 혹은 계약이라는 뜻인데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또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 그리고 다윗을 통해 다윗을 비롯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인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앞에 언급한 인물들과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후가 어떻게 아합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해 나가는지 열왕기하 9장에서 보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볼 테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보여서 과연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성취해 나가고 있나, 혹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9장에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왕비 또한 예후의 명령을 통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무자비한 칼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합의 남은 자손들에 대한 심판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9장까지 아합 왕조의 몰락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었다면 열왕기하 10장부터는 예후가 새 왕조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왕조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서의 저자가 예후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으로 이 일들을 행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는가, 이것을 따지자고 열왕기하 9장, 10장을 기록했겠습니까? 물론 예후가 행한 일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지나치다,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후의 개혁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축복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 약속이 예후를 통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예후의 개혁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당하게 혹은 얼마나 잔인하게 그 일들을 행했는지를 따지자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예후의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본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더 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제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에게 아합 가문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 지체 없이 행동했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야 두 왕을 죽이고 곧바로 이세벨을 찾아가 처단했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아침에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아합의 아들 70명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곳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 아합 자손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자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워서 자신에게 대항해보라는 내용의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예후의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장로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야 두 왕도 당해내지 못한 예후를 자신들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예후에게 항복할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항복 의사를 밝힌 사마리아 지도자들에게 예후는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내일까지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먼저는 북이스라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마리아에 말과 병거와 군사들과 강력한 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이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목적이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귀족과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은 예후의 말에 따라 왕자들을 죽이고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보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가문과 자녀들이 받게 될 결과를 미리 보았다면 아마도 죄에서 돌이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당장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우상과 그 우상이 준다고 믿는 그 축복을 따라간 것이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참혹한 결과가 내 눈앞에 지금 보인다면 누가 그것을 알고도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을 겁니다. 죄의 결과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죄는 끔찍한 심판을 부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이스라엘 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후는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요람 왕을 배신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70명의 왕자들을 죽인 책임을 아합의 집에 속한 그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서 그 누구도 이 일에 관해 섣불리 예후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쓴 것입니다. 내가 요람 왕을 죽인 것은 맞는데 아합 왕의 아들 70명은 내가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귀족들과 장로들이 죽였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밝힙니다.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아합 가문의 지도자와 측근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했습니다. 아합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에 들어온 죄를 제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죄를 온전히 제거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 역시 온전히 버리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를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언제든 우리의 삶에 다시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문화에 빠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죄를 온전히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들의 방탕한 문화와 타락한 종교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과 그 가문에 속한 남은 자들을 다 죽인 것,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귀족들과 장로들, 제사장들까지 다 죽인 것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죄를 온전히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죄 역시도 온전히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뿌리 뽑아야 할 죄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작은 죄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온전히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며 남겨놓은 작은 죄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안의 죄를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축복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까지도 온전히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심판의 약속이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늘 주의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까지도 온전히 제거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이번 주일에 설교하는 전종원 목사의 설교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도록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